누구나 다 평화를 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 한국. 네, 우리 한국이 평화로워야 됩니다. 이 평화,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지만 우리 익숙한 성경적인 용어는 역시 히브리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샬롬.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사실은 이 평강이거든요. 참 못 살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플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되겠다. 그때 우리가 많이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살아보세요 하는 이런 말도 있었지만 후반부에 와서 그 용어로 그냥 웰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웰빙. 잘 살자는 말이에요. 죽을 때도 잘 죽자고 죽음까지도 웰빙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음식도 뭐 등산까지도 웰빙 산악회가 있고 음식점도 온통 웰빙 음식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다, 뭐 억압, 고통 이런 걸 호소하면서 괴롭다, 눈물이 없는 세계 살았으면 좋겠다, 아프다, 이 아픔의 시대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지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는 말이 힐링입니다. 힐링. 한때는 웰빙 가는 데마다 웰빙이더니 지금은 가는 데마다 힐링.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웰빙도 중요하고 힐링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이런 편안한 것과 다르다 그랬지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으면 편안하지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건 평강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혹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편안이 평강인 줄 알고 착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안 되거든.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푹신한 침대에 있으면 편안하죠. 정말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 평강 아닙니다. 평강은 물론 맞습니다. 육체적으로도 편안한 게 좋습니다. 이게 평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평강은요, 딱딱한 마룻바닥에 앉아 있어도,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어도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렇게 행복해요. 이 평강이란 말은 편안과 다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편안한 상태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강을 물질로 해결하는 줄 알고, 그렇지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요. 그러나 돈 들고 약 들어간다고 해서 다 병이 낫는 거 아니거든요. 현대의학에서도 이 마음의 평강과 질병의 치료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침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샬롬, 이 평강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첫 자를 따가지고 단을 만드니까 그게 물고기가 되더라. 그래서 물고기로 그리스도인의 암호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잘합니다. 이 물고기의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할렐루야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나오죠. 물고기의 꼬리 부분은 아멘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물고기의 머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참 잘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것은 물고기의 몸통입니다. 머리가 중요하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화 한국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이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평화롭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샬롬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에 대해서 샬롬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평화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아니, 진짜인지 모르지만 입술로도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peace, love죠. L-O-V-E-R.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 평화 애호가라고 합니다. 근데요, 겉으로는 평화 애호가인데 평화 얘기하고 나 평화 사랑한다 하는데 그 많은 평화 애호가 가운데 사실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핵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평화를 위해서 그런 거 만든다고 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이전에 전쟁을 일으킨 사람도 왜 전쟁하냐 물어보면 전부 다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요, 평화 애호가라고 노벨상까지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트러블 메이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평화 애호가 정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은 평화 애호가가 아니에요.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피스 로버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의 사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실제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아, 나는 평화를 좋아한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평화 애호가다, 그게 머물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평화 한국을 얘기하면서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우리 온 한국교회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평화 애호가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됩니다,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정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건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평화 애호가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정도에 그치면 안 된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된다. 피스 메이커가 돼야 된다. 오늘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얘기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읽었죠. 자,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다음 명령어가 나옵니다.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단순하게 평화 애호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단순히 나는 피스 러버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자신부터 먼저 샬롬을 만들어야 돼요. 편안이 아니라 평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첫 번째 명령을 뭐라고 그랬냐?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반드시 이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일이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이 365번 나온다네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서적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근데 염려라는 말은 제가 직접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52번 나와요. 1년은 며칠이요? 365일. 몇 주요? 52주. 그걸 확인하는 순간 묘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52주입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나부터 먼저 평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보면, 자, 오늘 우리 이 평화한국 원래 주제가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애가서를 전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절도 비슷하다, 그죠? 33장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자, 중요한 말은 그 다음 말입니다. 그리하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이 그게 아니니까,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까 그걸 다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아야 된다면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그게 오늘 또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죠.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라 그랬습니다. 오늘 2018년 주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자, 첫째는 주님께 다 맡기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또 이 아름다운 평강을 위해서,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아주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역시 여기 수준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의 의와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길게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의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평강과 희락, 참된 샬롬과 기쁨이라. 이런 부끄러운 간증 또 한번 할까요? 저는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회 나갈 때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교회 나갔던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찾아와서 윤타가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너같이 잠자리가 없어서 학교에 자는 사람은 교회 가면, 여러분 의자가 얼마나 좋아요. 교회 의자가 잠자리도 좋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교회 처음 나갈 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여학생 사귀고 그러려고 나갔습니다. 뭐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딱 로마서 14장 17절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참된 평강을 이루는 것이고, 그러면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다면 달과 별은 빛이 없습니다. 반사체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비춥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본능이 우리를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발광체로부터 오는 빛이 필요합니다. 반사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그게 예배라 그랬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참된 평강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강도 우리 스스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평화 애호가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되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세일회 동안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평강과 평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야 될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들이 보지 않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구원을 받고. 우리 주님 오신 그때 이미 벌써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벌써 우리는 이걸 과거적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Not yet. 우리는 이걸 미래적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주님께서 오셨고 성령께서 임하셨고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참된 평강, 참된 평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먼저 뭐라고 그러냐? 과거적 하나님 나라, 미래적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러나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Now, 지금, 그리고 here, 여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되 정말 희락, 평강을 이루도록 노력할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당장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분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바로 내가 소유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 것처럼 지금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 지금 우리 가정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평화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평화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창하게 나가는 것보다도 당장 여기서부터 평화의 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온전한 평화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들도 손들고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네. 잠시 후 아마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건 내일 할 일이 아닙니다. 모레 할 일이 아닙니다. 내년에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는 결심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한국 사람인데 저도 국어 선생 했던 사람인데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한번 따라합시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손 모으십시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